네, 식사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일산 모임 형제자매님들 너무나 헌신적이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본이 되는 것과 같은 모임이신데 제가 어떤 교제의 말씀을 드리기가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드네요. 모쪼록 그냥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교훈에 따라 주님을 배우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고 교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와서 보니 일산 모임은 참 복이 많은 모임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와 또 자원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이 그렇게 인상이 비춰졌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그 빌립보서 교제를 나누기에 앞서서 빌립보 모임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저희들이 사도행전 잘 아시지만 16장에서 잠깐 찾아보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믿었습니다. 자기가 대적했던 그 주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주님을 쫓아가게 될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는 그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에 마게도냐 있는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와 같은 간청을 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으로 분별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뜻으로 분별하고 떠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사도 바울은 세 사건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 여자를 이제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루디아는 그곳에서 구원을 받고 그 가족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근데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바울의 행보는 늘 기도와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곳에서 영혼을 만났는데 그것이 루디아였습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라는 말씀에서 그는 또 다른 기도처가 있는가를 물색했고 그는 그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자기 주인을 부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여종은 그곳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었고 그리고 그는 예기치 않게 그는 옥중에서 채워졌고 그는 고난을 받는 감옥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라는 말씀을 저희가 이제 또 발견하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이 새 영혼을 만날 때 기도하는 가운데 만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모임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 영혼들이었고 또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모임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만의 기도가 소홀해지는 이와 같은 세대에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말씀의 근원이 되는 저희가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라는 말씀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은 기쁨 이와 같은 단어를 저희가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총 16번 기뻐하라 혹은 기쁨 이와 같은 단어를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1절 보시면은 12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에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당한 일이 매이는 일, 또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임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선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인연이 맺어졌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그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는 마음속에 간절히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체의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라면 바로 심장을 말할 수 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했고 또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때때로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떠오르는 형제 자매님들,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했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에 형제 자매님들, 우리들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형제 자매님들 또 다른 성도들 그때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의 필요를 위해 기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문득 그리워질 때 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어떤 성도를 연상시켜주고 마음을 담게 해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을 위해 바울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기쁨을 이곳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5절에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간구했는데 그 이유는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초기는 그렇지 않았겠습니다만은 캐톨릭 같은 그런 곳은 많은 곳이 사교적인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미사가 끝나고 나서는 바로 맥주도 마시고 또 여러 사교적인 그와 같은 모임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서 교제케 됨을 기뻐했습니다. 저희들이 초기에 복음을 믿고 주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사귀는 말씀 안의 교제 또 성령님의 교제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임이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음에서 교제함을 그는 기뻐했고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합니다라는 말씀에 세월이 가도 여전히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모임이 우리가 기대해야 되고 또 그와 같은 모임이 이루어지길 저희들이 또 우리 자신을 또 드리는 일에 힘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빌립보 모임이 현재까지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남인천 모임이나 또 일산 모임이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바로 이와 같은 복음 안에서 교제가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6절에 보면은 그 다음 기쁨은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됨을 인하여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또 주님 안에서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어떤 사람은 참된 것으로 했고 어떤 사람들은 다툼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러나 어찌하든지 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다른 성도의 믿음의 진보, 다른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늘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의 기쁨, 나 자신의 믿음, 또 우리 가정의 믿음, 우리 가정의 평안 이런 것을 우리가 노력하지만 이제 진보된 믿음의 단계는 바로 바울 형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다른 성도의 믿음의 진보, 다른 성도의 안위, 다른 성도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1장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 나는 이제 죽어서 주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내가 너희 무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남은 여생의 삶이 존재의 이유가 바로 내 마음속에는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이 땅에서 남아있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의 믿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성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그가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는 전제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소제는 이렇게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그리고 요제는 흔드는 제사고, 번제는 태워드리는 제사인데, 이곳에 전제를 말씀하면서 기름을 부어드리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너희 믿음의 제물 위에 자기 자신이 이와 같은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기뻐하겠다는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온전한 희생이 마음의 표현을 우리가 읽어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말씀 중에 빌립보서 3장 1절에는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항상 기뻐할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는 그처럼 감옥 속에서 어떤 면에 죽음이 임박했는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그는 기뻐하라 말씀할 수 있고 또 기뻐하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기쁨을 주는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우리 인생을 살면서 기뻐해야 될 여러 요인이 있는데 그것으로 있을 때 물론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기뻐하고 저희에게 주어진 환경이 열악하든 또 곤란과 위험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하박국의 그 선지자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또 밭에 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어도 우리는 자신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한다. 우리 그 말씀 읽으면 좀 그런 환경을 도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박국의 마음속에는 없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그와 같은 환경에서 하박국은 기뻐했습니다. 또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됩니다. 시편 4편에도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바울 형제님이 마음속에 가졌던 그 기쁨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가 노임을 받았습니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히 풀려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가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한 것은 바로 우리의 환경에 관계없이, 되어지는 일에 관계없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혹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언제나 겨울이진 않고, 시간이 지나면 비도 그치고 겨울도 지나 봄에 꽃이 피는 그와 같은 계절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고, 또 이 땅에서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꽃 피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가 입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주님 안에 기뻐하고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형제자매님 잘 아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주님 안에서 한 뜻, 또 마음을 합하는 것, 이런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으면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뜻을 합하며 또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들이 저희가 있습니다. 이 모임 안에서 이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늘 잘 하다가도 때때로 우리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건축했던 나라의 1등 공신은 다윗하고 요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대한 공로를 세웠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늘 한결같지만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에게 있어서 한때 적군이었던 아브넬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은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아브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이 요압한테 자기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요압은 이 아브넬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생각해 봅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 아마샤를 받아들일 때 다윗은 그를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요압은 그를 또 죽였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요압을 생각했다면 요압의 아우를 죽였기 때문에 이 아브넬을 받아들이는 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었고, 또 다윗의 마음속에 아브넬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비록 내 아우를 죽인 원수이지만 요압은 다윗의 권위에 따라 왕의 권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을 죽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두 사람 사이에 합당한 자세였었는데 요압은 이 두 장군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수르야의 아들들이 내 마음에 편안하지 않게 괴롭게 했다, 이런 심정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모임 생활하면서 형제 자매님들을 받아들이고 관용하고 용서하는 것이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내 아우를 죽였는데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들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동일하신 하나님이셨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셔서 저희처럼 인생이 되시고 저희들이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또 우리들이 마음을 주님 편에서 저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내가 생각했던 그와 같은 생각, 방향, 의향 이런 것은 별로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형제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일에 있어서 바로 다윗의 요청에 따라 요압은 아브넬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저희들 모임 생활할 때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배우게 될 때 그것은 어떠한 온유와 겸손이었는가? 바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자기의 의향을 저버리며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게 될 때 저희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마태복음 11장을 손을 놓으시고 좀 찾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희 자신에게는 온유와 겸손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 우리들이 일생 동안 가져야 될 그 본이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게 고달픈 십자가가 주님의 멍에일까요? 주님을 섬길 때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곤란과 어려움이 멍에일까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메신 멍에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온유라고 하는 멍에고 다른 하나는 겸손이라고 하는 멍에를 메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동일한 그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워주시고 주님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온유하심,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던 그 겸손하심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메워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는 일에 저희들이 일생 동안 그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다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참 바울 형님은
주님을 사랑하셨고 또 그는 자기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 그리스도가 내게서 존귀히 되는 것을 기뻐하셨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기쁨과 영예보다는 바로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삶. 그래서 다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그것이 얼마나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시간이 가서 찾지 않겠습니다만 26장에 향유를 담은 한 귀한 여인이 주님 발 앞에 나와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주님이 그를 책망하지 않고 너희는 언제나 내가 함께 있거니와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늘 그것이 위대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것은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고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님이 그 여인이 행한 것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내 죽음을 준비했고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을 섬기게 될 때 우리는 나의 이 삶이 두드러진 것 같지 않고 또 퇴보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섬기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발견케 되는 삶이고 주님이 귀히 여기시는 그런 삶인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되길 원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또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 그런 생애를 보게 될 때에 저희들 피차 격려하고 또 피차 힘을 모아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저희들이 함께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조금 교제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을 베푸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이삭은 자기가 힘들게 판 그 우물을 3번씩이나 빼앗기지 않습니까? 3번째 그는 이제 더 이상 빼앗았던 사람들이 그를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할 때, 그것을 해코지하지 아니할 때 그는 우리의 지경이 넓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3번째 우물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경이 넓혀졌다. 우리가 관용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우리가 이삭과 같이 나의 것을 빼앗을 때 그 빼앗김에도 이삭의 마음속에는 그냥 선뜻 이렇게 내주었던 것을 볼 때 그는 그리스도의 관용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비록 그때 마음이 아팠겠죠. 세월이 지난 후에
그는 다른 우물을 팠고 그것을 또 빼앗겼을 때 그것을 내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여러 관용을 볼 수 있고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스도 안에 관용을 베푸게 될 때에 그들의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사르밧 과부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여인들이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나는 기뻐한다. 그것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이런 그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관용을 또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너그러운 이 관용을 베푸게 될 때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라. 그 가운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관용을 베풀므로 인해서 영혼을 얻을 수 있고 또 잃어버린 성도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이와 같은 관용이라고 생각합니다.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다양한 기도 제목들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엘상 말씀에 보면 한나가 분인나로부터 격동을 받았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을 격분시켰습니다. 고의적으로 그의 마음을 유발해서 분노케 하는 일을 분인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한나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는 분인나가 자기는 자식이 여럿 있는데 한나를 배려해서 여러 가지 사랑스럽게 대해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는 왜 그와 같이 격분을 시켰을까? 그런데 한나는 싸우지 아니하고 또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믿음을 때때로 나의 마음속에 여러 곤란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 자리를 회피해서 모임을 떠나기도 하고 또 가정을 저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속해 있는 그와 같은 단체에서 저버리기도 하기도 하는데 한나가 가졌던 그 해결책은 다툼과 싸움 그리고 그 자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갔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기도하고 바로 잉태하지 않았지만 그는 근심 어린 그 모든 것을 짐을 내려놓고 떠난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의 해결책은 주님께 가져가는 데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은 그 모든 사정을 파악하고 계시고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혹 더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곳으로부터 해방을 느꼈습니다. 주께서 나머지 문제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때때로 이 기도할 때 많은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가 또 그 염려를 도로 나한테 가지고 오고 또 그 염려를 주님께 맡겼다. 또 염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 하나님의 때에 그와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안토록 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로마의 시민권은 당시에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였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고 하늘의 시민권을 사도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지키시리라. 또 1장 10절에도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 2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주께서 너희를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이 없이 견고케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그의 마음속에는 품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에녹도 하나님을 고대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했습니다.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런 말씀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날, 오실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저희들은 그 날까지 저희들의 믿음을 잘 간직하시고 주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주님의 자녀의 생애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감기로 인해서 제가 약간 증세가 있어서 좀 죄송한 면도 있습니다. 모쪼록 형제 자매님들 주님 안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곳에서 모임 생활하시는 동안 주님 기뻐하는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고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또 성도들 만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머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에 성도 만나는 것을, 형제자매들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모임 생활 기뻐하시고 또 저희들이 2장에서 배운 것처럼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고 또 자기 자신을 비우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슨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든지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든지 주님 안에 무슨 권면이 있든지 또 긍휼이 있든지 저희들이 한뜻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또 3장에서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4장에서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런 말씀에서 우리의 지경을 넓힐 수 있고 주님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들의 많은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가 간구와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들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저희들이 주님 섬기는 때 평안하신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